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조정민 지음, 조정민의 답답답입니다. 본서는 저자가 섬기는 교회인 베이직 교회의 예배 아름다운 동행 시간에 설교 후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실시간 문답으로 진행했던 내용 중 80개의 질문과 답을 엄선하여 엮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인 주정민 목사님은 언론인과 뉴스 앵커의 삶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CGN 대표로 역임하셨고 현재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 기도 2. 신앙생활 3. 연약함 4. 고난 5. 분별 6. 가정, 연애, 사랑 7. 일상생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본인이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밥을 놓고 주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밥을 떠서 입에 넣고 10번, 20번 씹어야 넘어가지. 주님께 이 밥이 내 위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밥은 누가 준비했죠? 쌀이 재배되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그 긴 역사적 과정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그 긴 역사적 과정은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태도 중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일까지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분명한 나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계 질서로 세워지는 세상과 달리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며 무엇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혀 차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든 형제와 자매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질서 외에 다른 유교 질서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질서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점입니다. 교회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규제와 나눔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저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도 예배이고 주일 예배도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와 상관없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세리머니이거나 이벤트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예배 현장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세상의 한가운데 거기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자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에 전도된 정의를 전복시키고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불행과 유혹, 고통이 닥쳐올 때 마음 추스르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재난 때문에, 불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불운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늘 운이 좋기만 하겠어요. 뜻밖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는 불운이 닥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불운이 죄에 대한 대가일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행운도 따르고 불운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행운이든 불운이든 그것에 대처하는 나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운한 사건이 2%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반응하는 내 태도가 나머지 9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님,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검증하면 됩니다. 첫째,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를 미워하는 건 내 뜻입니다. 거룩하라 했는데 내가 불결한 짓을 하면 내 뜻이죠.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도 다 내 뜻으로 한 겁니다. 둘째,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해도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뜻을 구해서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누군가 선물로 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면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하되 듣기로 작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닥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해답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일상의 언어로 예시를 들어가며 들려주는 답변들은 무척 유익합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받은 소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9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명은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마음이 아픈 지점, 거기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대회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는데 이번이 3번째 간 거예요. 그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계속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간 순간 혹은 TV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가고 부담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중심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명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다가도 설교단에 오르면 힘이 나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장식해주는 플로리스트는 매주 시간을 내서 늦게까지 힘써 장식을 하세요. 소명의식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